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정상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사람들이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 잠언은,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선악의 대립 구조로 비교하여 지혜를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의 규범, 선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잠언의 흐름입니다. 물론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악의 규범, 악의 범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다면 누구든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에서 말하는 이런 규범, 그러니까 규범적 진리, 규범적 지혜에서 벗어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지금껏 우리가 선이라고 또 진리라고 믿어왔던 규범을 벗어나는 현실이 종종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과 그 규범에서 벗어나면 종종 그 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못 본 채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잃고 종들과 자녀들이 한날 하루 만에 다 죽고 맙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은 친구의 슬픔에 인과응보의 사상을 대입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욥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인과응보에 대한 이런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과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욥에게 한 말은 하나뿐이었죠. 끊임없이 그 욥기서 긴 내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 한 가지입니다. 욥이여 회개하라.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 회개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새로운 도전이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 곧 미래는 영광스러운 과거로만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만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이나 출산이나 혹은 육아, 직장일로 말미암아 20년, 30년 전에 이제 그만두었던 교회학교 교사를 다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학교 교사로 다시 이제 봉사하면서 그가 예전에 썼던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자기가 성공했던 그런 프로그램, 그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내가 하니까 교회학교가 부흥됐어. 교회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교회학교가 20, 30년 동안 정체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가 이미 손을 놓은 지가 20, 30년이 지났는데도 20, 30년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도입했을 때 현재 지금의 교회학교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면 물론 그분이 아주 출중한 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학교가 퇴보했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예전에 했던 한국식 교회학교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 어느 나라든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발전, 현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낙후된 나라. 그거를 우리는 보통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지 대부분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든 혹은 아프리카든 아메리카 대륙이든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복음이 먼저 선포된 나라들입니다. 또 정치와 경제 발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선교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견한 예로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는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혹 우리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지 몰라도 또 특별한 사회의 어떤 분야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진 문화, 선진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 그냥 그 나라는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아. 경자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다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교회학교 프로그램만 도입해도 되는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에서도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사뭇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가치가 우선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교단에 쓰고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가졌던 교회학교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지금 시대의 교회학교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때는 정말 진리였고 그 방법이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를 보았고 상당한 성과를 누렸기 때문에 그 방식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와 선교지에 과연 적절한 선교적 방식인가 하는 데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전도서를 찍은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허무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무한 날을 살았다, 헛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살아보니 바람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언가 주려고 하고 자기가 잡은 줄 알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인생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모든 태어난 존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도 나는 끝까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람을 잡는 헛된 날, 허무한 날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지 결코 우리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공허한 인생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하튼 잘못하다가는 무언가 우리가 쥐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래도
알고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월을 살펴보니 15절 말씀,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잠언에서 말을 하는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의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흥하고 의인이 복돼야 마땅합니다. 의로운데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에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악행에도 장수한다면 잠언의 지혜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는 악인이 아니에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봤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적어도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은 압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인인데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합니다. 악인인데 장수합니다. 권력을 더 오히려 가지고 휘두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잠언의 지혜, 잠언적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들은 의인이 돼야지 악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한 이유는 무언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지혜자다 이거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나는 우매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언제나 옳다라고 지나치게 의인 컴플렉스, 의인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에 빠지는 거죠. 반대로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린 거예요. 나는 항상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은 항상 내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우리는, 그 다음에 저들은, 저것들은, 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구별을 짓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월하고 저들은 항상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이고 저들은 항상 악인인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흥청망청 살아라, 절대로 살아라, 뭐 기준 없이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처럼 들리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잡고 문장으로는 그런 뜻이죠. 악인으로 되는 것도 잡아라. 둘 다 잡아라. 다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다 잡아도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에서, 지나치는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 고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선이고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악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선,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9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경직되게 선, 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나는 항상 빛의 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선을 행하되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이 의인으로 살아갔을까요? 베드로? 바울? 요한? 아니면 구약의 인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 아니면 다윗? 그들 모두에게 우리들은 인간적인 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족장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구약의 왕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초대교회들,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왕왕 하기는 합니다만 실상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이 강림하여 방언이 터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순교하기보다는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네? 구제하는 봉사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우선권을 줘야 돼. 우리 헬라파가 우선이야. 아니야, 우리 히브리파. 우리가 누구야? 예수님도 히브리인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이 돼야지 하고 약자들을,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멀리했던 모습이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일어나잖아요. 그 밖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약성경 서신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은 특히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했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안 그래요? 에베소에 나오는 교회들은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서에만 나오는 교회들만 연약했나요? 아니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항상 옳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가 지혜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지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너무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악이 흥하여도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21절 보시면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는 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잘못 읽으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충고도 듣지 말고 조언도 듣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도 받지 말고 뭐 자기 혼자 뭐 마음대로 살아라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중에 핵심되는 말은 뭐예요? 21절에서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우리의 종이. 기분 나쁘죠? 감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웃사람인데, 내가 그 집 주인인데 종 따위가 감히 뒤에서 내 욕을 해? 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막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에 따라 괜히 분노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특별히 종이 우리를 저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불편해서겠죠. 뭐가 힘들어서겠죠. 또 잘못 알아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종이 말한 저주가 그게 곧 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닌 거 알잖아요. 종은 종으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우리를 비난한 것뿐이에요. 저주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종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종들에게 복지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응?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우리 좋은 주인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구멍이 있고, 뭔가 좀 허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목회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항상 오라.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말 목사가요. 내가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했는데, 내 그 수고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뒤에서 나를 욕을 해? 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자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실 우리도 옛날에 돌이켜보면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회사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입사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평사원이 되기 위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스펙도 쌓고 외국에 가서 영어 스쿨도 다니고 그래서 겨우 입사해가지고 우리도 항상 과장님도 욕하고 부장님도 욕하고 이 회사 사장은 왜 이래 그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제 딴에는 더 나은 회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답시고 우리 젊었을 때 우리라고 욕을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언제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인 100% 순도 100%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 원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이런 어떤 세상의 복잡한 문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 답답해지고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친구처럼 욥만 문제 있다고 우리는 욥 보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아니죠. 사탄이 시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놀랍게도 욥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의롭게 살아갔다는 것에서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곳간에 그러니까 요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관조하는 거죠.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때 물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필요 없으니 다 내어 던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발전이잖아요. 기계 문명만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지금과 같은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옛날 시계가 좋아. 핸드폰 필요 없어. 지금도 핸드폰 없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기 문명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조직에게도 있는 거예요. 문화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현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전도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 맞았어요. 100년 전에 유효한 거예요. 잘 된 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 방법을 그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회가 변동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도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잘 됐던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반드시 써야 되는,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적 지혜가 틀렸다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런 규범적 지혜, 인과응봉적인 지혜, 그 지혜도 한 축으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축만으로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리 그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어떤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나 인생은, 세상은 반드시 그 원리로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나 미래는 꼭 과거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열려 있는 마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극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실상은 정말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긍심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존감은 높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만에 빠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런 전도서의 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